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430년이라는 긴 세월의 대부분은 노예로서 고된 노역을 하며 살았습니다. 힘든 노예 생활로 인하여 신음하며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종 모세를 통해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애굽 왕 바로는 여호와가 누군데,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 노예를 내보내라고 하는 거냐, 그럴 수 없다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완강하게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완고한 바로를 꺾기 위해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몇 번의 재앙을 겪게 되자 처음에 완강하게 거절했던 바로가 항복을 했습니다. 몇 번의 재앙을 겪게 되자 처음에 완강하게 거절했던 이 바로가 항복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재앙이 그치고 나라가 평안해지면 바로는 이내 자기가 한 약속들을 번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가 여러 번 약속을 번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려고 하지 않자 하나님은 최후의 통첩으로 10번째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자, 그게 바로 애굽의 장자를 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때서야 바로는 두 손 두 발 다 들면서 완전히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드디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요. 첫 번째 난관을 겪게 되는 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일명 홍해 사건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리고 있고 뒤에는 애굽 왕 바로가 군사들을 거느리고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준 것을 후회하고 내가 저 노예들을 왜 놓아줬지 하면서 후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붙잡아 노예로 삼기 위하여 군사들을 동원해서 추격해 오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부터 해방을 맞은 지 얼마 안 돼요. 홍해 앞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하는 태도는 옳지 않는 태도가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실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가 하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심에 있어서 잘못 인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을 만한 대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1절,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자, 이 구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잘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가던 길에서 돌이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자, 이렇게 가던 길을 돌이키라고 명령하시고서는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바로 홍해 바다가 있는 비아히롯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여 거기서 장막을 치도록 명령하신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아니 잘 가고 있는데 왜 돌이키라고 하셨습니까? 그것도 육로를 놔두고 왜 하필 우리를 바다 쪽으로 인도하셨단 말입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바다에 빠뜨리려 하실 셈입니까? 라고 지금 원망하는 겁니다. 언뜻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이 합리적인 원망을 하고 있는 거다,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는 거다, 근거 있는 원망을 하고 있는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 실수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다른 숨은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숨은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완악한 바로가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도록 내보내준 것에 대해서 곧 후회할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완악한 바로가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뒤를 추격해 올 거라는 것도 이미 아셨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진을 쳤다는 그 사실을 바로가 알면 이제 이스라엘은 꼼짝없이 도안에 든 쥐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것이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우리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아멘. 바로가 말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아셨고 바로가 추격해 올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전한 해방을 이루게 하고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도록 완전한 구원을, 완전한 해방을 이루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걸 계획하신 겁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표현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선한 바로의 마음을 일부러 완악하게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래 완악했던, 원래 악했던 이 바로의 그 완악한 마음을 이용하셨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 숨은 의도와 계획을 다 파악하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숨은 의도와 계획을 다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지켜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담대히 외쳤던 겁니다.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마침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인도하고 있는 앞에서 인도하고 있는 거대한 구름 기둥을 뒤로 옮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군사들 사이에 옮겨다 놓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애굽 군사들의 진영을 캄캄하게 하고 어둡게 하고 애굽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자, 그리고 난 후 밤새도록 홍해 바다에 동풍을 불게 하셔서 홍해 바다를 갈라놓으시고 바다의 밑바닥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에 젖어 있는 바다의 밑바닥을 깨끗하게 말려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다 밑을 육지처럼 건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21절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셔서 그 물을 갈라 놓으시고 좌우에 벽이 되게 하시고 젖어 있는 그 바다 밑바닥을 말려 놓으셔서 육지처럼 건너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홍해를 다 건넜을 무렵에 하나님께서 애굽 군사들의 앞에 있는 구름 기둥을 제거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애굽 군사들은 자, 이제 됐다. 이제 구름 기둥이 제거되었으니 우리 앞길을 가자, 추격하자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는 그 바닷길로 들어가서 맹추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다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애굽 군사들을 어지럽게 해서 애굽 군사들을 혼미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병거 바퀴가 벗겨지고 애굽 군사들은 허둥지둥 갈팡질팡 대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군사들은 마침내 겁을 먹고 안 되겠다, 도망가자 하고 뒤로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갈라진 바다를 다시 합치게 하셔서 그 애굽 군사들을 뒤덮게 하심으로 애굽 군사들은 바다에 수장되어 몰살을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굽이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뒤쫓지 못하도록,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지 못하도록 완전히 차단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었습니다. 가던 길을 돌이키기 위해서 바다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돌이키셔서 바다를 인도하신 것은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습니다. 믿습니까? 육로로 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돌이켜서 바다로 가게 하셨던 이유는 애굽 군사들을 바다에 수장시켜 몰살시킴으로 인해서 애굽 군사들이 다시는 추격할 수 없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완전한 해방과 구원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입니다. 우리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뭘 느꼈겠습니까? 그동안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그 애굽 군사들이 죽어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몸소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의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홍해 사건의 결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도 때로 원치 않는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고난을 만나서 참으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떤 한계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셨을까? 이런 의문을 갖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어쩌자고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시는 겁니까? 어쩌자고 우리를 이렇게 절망으로 몰고 가시는 겁니까? 라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 이 상황이 너무 두렵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 일하심을 지켜보겠다고 고백하면서 다음과 같은 그런 세 가지 사실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고난은 반드시 뜻이 있고 반드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은 의도와 계획이 있고 고난 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유익함이 있음을 꼭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숨은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숨은 의도와 계획을 신뢰한다면,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 뒤에 어떤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모세처럼 기대감을 가지고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숨은 의도와 계획을 잘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 뜻이 있겠지, 지금은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유익이 있겠지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기도하면서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신뢰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입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약하여 이 고난을 헤쳐나갈 능력이 없지만,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방법도 없지만 하나님께는 이 고난과 이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 난관을 헤쳐나가게 하실지 그 구체적인 방법은 나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다,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다, 이것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넘실거리는 홍해 앞에서 우리는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했을 때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라서 그 바닷속에 길을 내실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앞을 캄캄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탄식하게 만드는 그 바다가 탈출구가 될지 지름길이 될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상상치 못할 일을 하셨던 겁니다. 시편 77편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7편 19절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사오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아멘.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계획한 그 길이 바닷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에게는 그 바다에 길을 내셨습니다. 주의 곧은 길이 큰 물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고난과 이 길을 만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나는 약하지만 나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고 능력이 있으심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방법을 실행에 옮길 수 있고 그 방법을 성공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지치고 견디다 못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일하시고 끝내 이루시고야만은 그 신실하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왕 바로가 여러 번 그 약속을 번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내 애굽의 장자를 치시기까지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끝내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신실하게 일하신 하나님이 홍해바다라는 장애물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나 모르겠으니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겠습니까? 바로왕이 여러 번 번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끝까지 일하시고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이 홍해바다 앞에서 나 이제 못해 너희들 알아서 해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라는 것입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결코 그러실 분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던 모세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어제까지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일하실 것을 보라 라고 외쳤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신실하게 인도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그 광야길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인도하셨는지 시편 136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6편에 보면 10절에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13절에는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쳐서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이 홍해 앞에서 또 한 번 역사하십니다. 홍해를 갈라놓으십니다. 15절에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 왕과 그의 군대를 홍해에 뒤엎게 하셔서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 광야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역사하신 이에게 감사하라는 겁니다. 또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많은 그 대적자들의 이렇게 방해가 있었지만 17절에 보면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전쟁이 있을 때마다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마침내 21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가나안 땅,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뭡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나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며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생명에 다하는 그날까지 이 땅의 종말이 끝날 때까지 우리 하나님 신실하게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70장에 있는 가사처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믿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자기의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그 값진 희생을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사탄에게서 구원해내셨는데 그 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어찌 신실하게 인도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때로 어려운 일을 만나 참 이렇게 난감하고 이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이후에 홍해를 갈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 생수를 주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는 길을 방해하는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셔서 마침내 가나안을 인도하여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신 것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죄의 종된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업어주셨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 세상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와 동행하실 때 손잡아 주시고 업어주시고 붙드시고 일으키실 줄을 믿습니다. 때로 원치 않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마침내 천국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